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왔고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와 자비를 얻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먼저 저희들 잘못하고 죄 지은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들 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릇들 되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먼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깨끗한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함께 모을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들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언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그 베르디의 오페라에 나부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꼭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로니아에 70년 동안. 그때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노예로 끌려가서 무척 힘든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상황은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지금 노예로 풀려갔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는 뭐 이렇게 반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안이라는 말, 이게 샬롬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샬롬.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킹제임스 단어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Unexpected end. 너희들이 바라는 거 그거 줄라는 게 그게 나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아주 좁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종교독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람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가서 좀 뭐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율법의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보통 사람이 들어도 잘 모르는 얘기, 자기 혼자만 아는 얘기, 학자들만 아는 얘기 실컷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입으로는 떠들어대고 무거운 짐을 백성들한테 팍 얹혀놓고 백성들이 좀 물어보면 뭐 이거는 율법이 어쩌고 저건 막 장황하게 떨어드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분명한 건 힘들다. 종교적인 짐을 확 내려주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얘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 더 넓게 해석하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릴 사람들 다 와라.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의 목적은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주리라. 모든 사람들 다 와라.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들으면 내가 너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리라.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쉬지 못하고
밤잠 설치는 분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눌려서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대합니다. 공개적으로 다 와라. 근데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야 한답니다. 성경에 배우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목적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다른 번역을 하면 우리를 좀 리프레시하게 해주겠다. 휴가를 갖다가 리프레시먼트로 많이 가르치는데요. 왜 휴가가 필요하냐? 왜 쉼이 필요하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건 내 말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표현 자체가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들은 율법의 멍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yoke of the law. 그 표현이 그대로 바꾸면 뭐냐면 율법을 지켜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율법이 아니고 내 말을. 근데 내 말은 단순하거든요. 예수님 말은 단순해요. 내 말을 지키면 그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뭐 몇백 가지 율법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리프레시가 될 거다. 근데 여기 또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와라. 힘들고 고생하고 무게에 짓눌려 있고, 우리 식으로 하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 와라 와. 그리고 내가 배우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건 새로운 힘이 솟구치게 하리라. 왜? 내 멍에라는 말은 내 말을 따르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멍에가 아니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은 가볍다, 쉽고. 이걸 보면 제가 뭘 생각하냐면 일전에 그 눈높이 수학이라는 걸 생각해요. 눈높이 수학이 뭔가 하면은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한때 유행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수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지를 절대 안 줍니다. 학생들을 테스트합니다. 근데 그거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학생 실력에 맞게끔 문제를 다 바꿔버렸어요. 얘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있구나. 그럼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애가 시험 봐가지고 적어도 80점 나와야 돼요. 그런 문제지를 줘요. 그 애가 어떤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눈높이 수학에서 주는 문제지를 풀면은 80점 이상이 나와요. 그거에서 90점이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를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와요. 애들 공부를 안 하나요?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래 많이 해요. 그런데 애들은 쉽다 그래요. 왜? 시험 보면 80점 이상은 나오거든. 자기가 아닌 게 더 많거든. 꼭 그 생각이 나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게으르고 그냥 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쉽고 가볍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멋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페이스풀하다 이게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쉽지. 내가 감당할 것만 오니까.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냐면 내가 감당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거 내가 못하네. 그럼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 안 하려고 그러지. 해봤자 다 빵점 만들어 뭐라 해. 나도 안 해 그러면. 근데 하면은 80점 이상 나오면 그거 할만하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거 바리새인이 얘기하고 사두개인이 하고 종교 지도자가 얘기하면 내가 좀 더 예수를 늦게 할 걸, 그렇게 되는 거죠. 괜히 지금 미리 알아갖고 힘들게. 아니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쉽고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 얘기를 하면은 일전에 말씀 듣던 그 예화도 생각이 나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척수인들 예화에 여행 갔다가 일요일이 되니까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모르니까 교통순경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일요일이라서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어디 교회 있다고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아,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막 나와서 맞아, 예배 잘 드렸어 하고 나오다가 이제 다시 뭐 호텔로 돌아갔든지 모텔로 돌아갔든지 가다 보니까 중간에 교회가 두세 개가 더 있는 거야. 아주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가까운데 교회가 있는데 왜 나를 처음 보는 데다 소개시켜줬나. 그러다 또 그 교통순경인들을 만나게 된 모양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데 왜 나를 그 먼 데로 소개시켜줬습니까? 그랬더니 교통순경 한다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일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일 편안해 보여요. 제일 기뻐 보여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얼굴 쭉 쳐주고 나오는 사람 뭐 있는가 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저기 프레시 돼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나오면 그 교회 가야지. 그 교통순경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척수인들 예고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도 똑같아요. 시편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고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16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소극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영원하다는 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다 그 얘기도 주지만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기쁨이다, 평안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 아닙니까? 그 외에 6가지다. 온유, 충성, 절제, 자비.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은 이 본문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뭡니까? 무리, 그냥 예수님, 저 사람이 예수야 하고 따라온 사람들, 또는 제자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쉼을 주리라 했는데,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란 얘기는 그 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no,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yes, 그리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하는 데에 따라서 희생이 된다면 그거 지불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이 뭔데? 아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 할 일 많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아. 네가 할 일 많고 네가 남자 같으면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고 자식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다 예수님 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근데 내 멍에를 져. 회사 멍에도 지어야지. 가족의 멍에도 줘야 되고 그런데 먼저 내 멍에를 져라. 그 멍에가 뭐냐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다른 말을 바꿔버리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거 빼놓고 행동을 한다면
너 아무리 이 세상을 다 가졌어도 너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따라오면, 내 멍에를 매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제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도 좁은 의미에서는 죄의 멍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런 뜻도 되고, 큰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까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된 즐거움을 느끼고 산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안 누리며 산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도 내 말 속에 거하라. 내 말을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이 표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아까 멍에 얘기를 했어요. 내 멍에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나하고 같이 멍을 매, 그 얘기 했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가지가 네가 뭘 열매 맺으려고 자꾸 하니까 힘들지, 이 바보야, 그 얘기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어, 그 얘기입니다. 네가 율법에 이걸 지키고 저거라고 저거 네가 하고자 하는 뭐 회사에 직원으로서 책임이 있겠죠. 가정에 책임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지. 그러나 먼저 이 멍에를 먼저 매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저절로 맺는 것처럼 네 짐이, 네 일이 쉽고 가볍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남아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증거의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는 분명히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오늘 그것들을 갖다가 좀 얘기할까 합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도,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훈련을 받는 사람이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자격이 있냐, 거기가 하는 얘기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가르침이고 여러 번 들어본 가르침입니다.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도 좀 있겠지만 끝자리에 앉으라. The parable of the wedding feast.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집입니다. 여기가 이 비유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근데 혼인잔치로 저녁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와갖고 딱 보더니 그 주인 호스트 가장 옆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고기를 앉으려고 하는 걸 보고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려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 부끄러움 당한다. 또 하나는 네가 영광 받는다. 언제 부끄러움 당할 수 있냐? 네가 너를 높였을 때. 언제 영광 받느냐? 네가 너를 낮추었을 때. 이거 어려운 길입니까? 한번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거 여러분한테 요구하십니까?
저는 쉽고 가벼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근데 여기 초점이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낮아지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근데 이 문장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 글자로 써놨죠.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높아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멍에를 매면, 나하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면, 여러분과 같이 가면 예수님이 힘을 쓴다. 너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게 쉽고 가벼운 짐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 어렵나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와 여러분 잘 아세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과연 그런가?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가? 섬기는 지도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멸시 받는 종의 역할.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이거 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첫날 밤, 아주 절대절명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뭐 발 씻어줬던 얘기. 그리고 뭐 당황했죠, 제자들이. 뭐 설명을 다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십니까?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지금 다 설명해 놓고 나서 베드로가 내가 못 씻혀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좀 발은 씻혀야 돼. 너희들 다 깨끗해. 다 천국까지. 그렇지만 뭐 나날의 삶 속에서 있는 먼지 닦아야 돼. 그 얘기 해놓은 다음에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아냐? 진짜 아냐? 그 얘기해. 이 숨은 뜻은 진짜 네가 깨달았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그래서 설명하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팍펴서 찍는 말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그러하다. 그 무슨 얘기? 내가 메시아야. 내가 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놈들아. 그 얘기 지금. 이거 결론적으로 여태까지는 지금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선생이고 주야.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쉽게 얘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 무슨 얘기? 그래갖고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해를 했겠지. 그러나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많은 교회 캐톨릭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교회에서 물 갖다 놓고 발 씻어줬어요. 많이 그렇게 했어요. 좀 나쁘다고는 얘기를 안 해. 그렇지만은 신학적으로 발 씻어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맞죠. 그렇지만 지금은 구두 신고 다니고 양말 신고 다니고 여기가 아스팔트도 아니고 모래바닥도 아니고 먼지 안 묻어. 여기 먼지 하나도 안 묻었는데 괜히 발내놔 나쁜 데서 딱 그건 아니지. 그런데 뭐 했다고 잘못된 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냐. 그 샘플로 보였다. 뭘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본은 뭐예요?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이거 팍팍 박혀 죽어야 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두고 나를 따르라. 얘들도 다 십자가에 박혀 죽어라. 그건 아니지. 그럼 그게 뭐가 쉽고 가벼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지. 만약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때 그랬다면 나부터 안 따라가지. 쉽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아니지. 그럼 이게 발 닦는 게 십자가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발 닦는 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왜 죽었어? 사람으로.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춰서 사람까지 낮췄어.
지금 예수님은 내가 선생이고 주인데 낮춰서 그 당시에 가장 낮은 노예 짓이라고. 노예 하인.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한 번이야.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죽지도 않고.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좀 낮아져서. 예수님은 그걸 갖다 가장 정확하게 뭘로 보여줬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우리 보러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한 번 있으면 끝나는 거고 그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낮아져서 섬겨라. 그 얘기를 갖다가 해주시면서 너 알아들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보시면 참 반전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계속 오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란 주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근데 거기 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면은 어이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어려운 줄 몰라. 우리 세상에서도 어머니들을 얘기할게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희생을 보면 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잘 엄마니까 해. 근데 막상 본인들은 그걸 잘 몰라. 하면서도 그게 희생인지도 모르고 그냥 위해서.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봅니다. 뭐 부부 사이도 보고 뭐도 보면은 아유 저분은 참 정말 희생 많이 하시네.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분은 희생하는지도 몰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좀 깨끗해요. 아주 몇몇 분들이 청소해 주셨어요.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제가 올 때마다 감탄을 해요. 주면 야 이거 먼지 하나도 없게 깨끗이 잘했구나. 낮아지셔서 그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신 거예요. 희생하셨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무슨 대단한 일,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이나 그것도 필요하지.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발시쳐 주신 것,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라 이게입니다. 너희를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좀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거 희생입니다. 남 섬기는 거 희생이에요. 우리 D. 카슨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겸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투명한 검성과 분리된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공모하고 심지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이 신학자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나 겸손한 거다. 근데 겸손은 없으면서 열정만 많이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even pathetic, 한심한 정도다. 그 얘기입니다. 공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탄, 데브, 보통 마귀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교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암송구절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만약 나에게 어떤 비용이 지불된다면 그건 내가 지고 가겠다. 제가 어제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교제하는 우리 서정기 목사님 간증 같은 간증인데, 국민학교, 그 따님이 국민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담임 선생이 사람은 그 조상이 원숭이고 더 올라가면 아메바고 거기서부터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진화하고 진화 사람이 되었다 하고 다윈의 진화하는 걸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5학년 딸이 손을 탁 쥐고 선생님 아닌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요. 하고 창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이 너 나중엔 와. 우선 이제 교무실을 불러가고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했냐. 그러니까 딸이 우리 아버님이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그랬더니 딱 그 선생이 그 딸에게 너 학교에서는 창조론 얘기하면 안 돼. 창조론 틀린 거니까 창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딸이 또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선생님이 창조론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교회 성경 진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딸을 너 그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듣지 말라.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독교 사립학교로 옮겼답니다. 아니 딸을 학교에 보내면서 가서 학교 선생님 말 듣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 자비랑 목회하시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데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우리 딸들은 좀 사립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고 목사님 애들 다 사립학교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립학교 보냈습니다. 없는 돈 뭐 영끌이라 그러나 끌고 뭐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살 길이 있더군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 학생들, 돈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에서 그런데요. 아침에 와갖고 막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하면 등록금 면제해 준대요. 그래갖고 자기 딸은 아침에 일찍 가서 학교 청소하고 이러면서 면제 받으면서 공부했다고. 그래서 제가 딱 듣는 순간 그게 십자가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어떤 마음가짐으로? 종의 마음가짐으로, 낮은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 우리 듣기에 너무 어려운 거 부탁하셨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쉽고 가벼운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장 보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체예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무슨 본을 보여주셨냐면 발 닦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거는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선생님이 우리 발을 닦아줘요? 그걸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서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 좀 하십시오. 제가 대단한 걸로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와서 청소해 주세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왜? 바닥이 무조 깨끗하고 먼지가 없고. 그래 우리가 다 삽니다. 살아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하나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역시 집안의 어머니들이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좀 다 그래요. 자식들 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휴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나. 근데 그러고도 있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다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러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따라오면은 쉽고 가볍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우리가 할 것도 있어요. 뭐 다른 사람, 여러분 옆에 사람, 앞에 사람, 가족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좀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좀 하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런데 이 계명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계명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 그 서목사님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줬어요. 그랬더니 또 살 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따님 두 분 좀 자라서 한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 되셨고 또 한 분은 강원중에서 좀 수간호원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잘 공양하고 있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0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기쁨이요 평안이요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왜? 주께서 너희를 케어하신다. 돌보심이라.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아져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님, 우리에게 주신 당부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의 멍에를 지고 나아갈 때에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가지가 나뭇가지에 붙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 형통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주셨사오니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며 자비롭고 양선이 나타나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가는 그 길에서 함께해 주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이 주변에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